네, 오늘 제가 이제 또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뺏겨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간증을 또 하나 해야 될 게 생겨서 어제 가만히 집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서 이것도 좀 간증으로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페이스에도 올리고 이제 제가 전도 단톡에도 올리긴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돈돈하고 삽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먹거리도 먹고 잠잘 때도 있어야 되고 뭐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돈 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 그 자녀가 돈의 마음이 뺏겼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게 아니고 돈돈하고 살지 마. 돈돈하다가 망하고 돈돈하다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그냥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 그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내 달란트와 내 생각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말씀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이끄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즉 간증도 좀 하고 또 피아노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중요한 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나누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돈의 마음이 뺏겼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 술 취하는 남편과 사니까 맨날 술에 젖어 있으니까 술에 돈을 쓰고 술에 뭐 술집에 돈을 쓰는 게 더 많으니까 뭐 집의 생활비보다도 그 돈이 더 많으니까 항상 부족했죠. 그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가난하게 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동영상 올리면서 말했기 때문에 더 반복은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제가 이제 다 망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 가정은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교회를 인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마음에 돈을 버려야겠다. 항상 억을 버려야겠다. 억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께 넘어간 거죠. 그래서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부산에서 돈도 언제 그렇게 빚도 지고 집도 날라가고 자동차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난 뒤에는 이제 제가 서울 올라왔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을 데리고. 그때는 너무너무 이제 기가 차고 너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산에 있을 때부터 야베스 기도를 했잖아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한란에서 극복하게 하시며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복음을 또 시간 되는 대로 전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 그 기도가 씨앗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두지를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와서 막 한 달을 막 방언을 하면서 울었지, 새벽마다. 그랬는데 이제 직장을 구했어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우리 아들하고 살 돈이 있고 노후에 돈 하나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이는 53살이고 하니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돈을 잘 버는 직장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한 두 군데를 이렇게 알바를 하다가 AI 생명을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은 잘 벌어져요. 근데 이제 또 그것을 이제 하다가 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부산에 서원한 게 있었잖아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겠다는 서원을 포도원교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늘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내가 뭔가 답답하더라고, 돈만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보험샵이라는 AI 생명 보험샵에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보험을 계약하고 하면 힘드니까 그 홈플러스 고객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고객들 DB도 주고 전화번호도 주고 이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시키려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팀장으로 해서 저를 이제 사람들을 정원시키라고 본부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홈플러스 고객들 물건 사고 나오는 거기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친절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제 보험을 전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계약이 좀 나왔어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은 못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가자 홈플러스를 제 책임자로 하시고 또 작전역도 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제가 맡아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는 또 다른 남자 직원을 또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자점 홈플러스 홈플러스 작전점 인천에 그래서 어떤 조금 사회에서 조금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원을 시켜 돈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하면 돈 버린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있다가 나를 보고 왜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 자기도 힘들거든요. 힘든 걸 어떻게 하면서 돈 버는 거 내가 너무 잘 버는 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그 말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목사님이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전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은 너무 좋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그 1인 CEO를 줘서 한 달에 30몇만 원을 벌게 한다. 그냥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보험샵에 앉아서 이제 나는 그런 거 안 해 했는데도 저는 처음에는 모르지. 다단계인지 몰랐죠. 그래도 이제 심심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나도 막 전도하고 싶더라고. 나도 예수 믿고 싶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심하니까 한번 봤어요. 이제 선능역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잘하더라고. 설교도 잘하고. 그게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나도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전도를 하려니까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저는 돈을 벌고 난 뒤에 전도하겠다고 딱 생각했거든요. 또 하나님 내 돈 벌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그때는 완전히 전도에 올인하겠다고. 내가 너무 노후에 대책도 없고 지금 생활도 너무 어렵고 내가 안 벌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 말을 설교를 들었기 찬양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러면 이걸 하면 돈을 빨리 벌겠다 해서 이제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막 전국에 있는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직분자들 막 엄청나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라고. 근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하여튼 사무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설교하고 오후에는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 설명을 하니까 다른 개척교회 목사들은 막 자기 교회 근사들, 전도사들을 막 데리고 오더라고.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해 돈 벌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면은 한 달에 한 500을 버리겠다. 그리고 또 더 남는 거는 또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이트를 주더라고. 그렇게 1530만 이렇게 기억하면 내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그때는
집을 나와가지고 폭력에 의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인천에서 정말 그 겨우겨우 500에 뭐 얼마짜리 들어가서 그때 돈도 하여튼 없었는데 어떻게 하죠. 돈을 보증금을 구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그거는 막 집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2금융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 달 만에 원금을 회복한다는 말에 제가 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해가지고 제2금융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대출을 해가지고 1530만 세 군데인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돈을 넣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막 이걸 하다 보니까 혼자는 뭐 이러면은 또 돈을 버니까 직장 안 나가도 되겠네요.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제가 돈도 그 1530만 원에 돈을 주고 돈도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만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어떤 목사가 완전히 다단계 사람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자기가 이제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아주 그 큰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살고 막 자기 부인도 막 아주 비싼 자동차를 몰고 막 이러는데 그 돈을 한 사람 앞에 1530만 원인데 그걸 한 구자 낸 게 아니고 여러 군자를 많이 했죠. 사람들이 그 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지방으로 다 그냥 소문이 나가.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 한 달 월세 정도는 준다니까 그것을 일 한 구자를 받고 고마워서 더 하고 다른 사람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1530만 원 한 달 만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돈이 안 나오니까 그 달마다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두세 달 미리니까 제2금융에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문을 문 닫고도 다 발을 치고 들어가 돈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근데 언제 주겠다 소리를 못하고 돈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직장도 그만뒀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제2금융에서 아주 그냥 그런 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깡패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안 가니까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또 죽게 해도 갈 사람이 아니 당장 돈 내놔라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렀잖아요. 경찰을 부르니까 경찰도 내가 채무자니까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면은 이 사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하고 이제 보냈는데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그 전화로 막 돈 갚으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증금까지 날리고 자동차까지도 날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폭력과 알코올 중독자한테 도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회생을 채무 조정을 받았죠. 제가 돈을 갚을 수가 도저히 없으니까. 자꾸 이제 돈 내놔라고 채권하는 그 은행에서 자꾸 전화 오지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팔아도 안 되고 저 집 보증금을 다 이제 집을 빼고 보증금까지 줘도 안 되니까 제가 채무 조정을 해서 그때 개인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만에 그 뉴스에 나오고 해서 그것이 부도가 나고 이제 제가 다단계인 줄 알게 되고 그 돈이 날아갔다는 것 때문에 그도 내 돈이 아니고 제2금융을 빌려서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통곡을 하고 주님께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돈의 마음이 뺏겨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전도를 하면서 민생고를 해결해야 바뀐 거예요. 돈을 벌고 나서 전도한다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나 개척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돈의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여기 말대로 돈을 사랑함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그러니까 돈도 나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그 예배
간절한 기도보다도 돈이 들어오면 다 되게 이런 마음으로 다 믿음이 흐지부지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7년 전의 일이니까 그동안 계속 82,145원을 달마다 갚았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한 500을 갚았더라.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수급자자 그런 가운데도 갚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갚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9개월 정도 밀렸어요. 밀려가 이제 한 달만 이제 밀리면은 이제 이거는 또 실효가 되니까 겨우 걔가 이달에 또 하나 갚기는 갚았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제가 이거 빚진 거 제가 갚게 해주세요. 정말 빚진 거 나는 너무 힘들어요. 카드도 달마다 얼마씩 또 카드를 안 되면 카드도 쓰니까 카드도 안 쓰게 해주세요. 빚진 거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갚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어제는 이제 제가 비는 오기 전에 그래 제가 다이소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집에 필요한 비닐봉투 이런 것도 사야 되고 좀 사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또 밥을 또 미리 해놓은, 우리 아들이 안 먹으니 찬밥이 되고 또 대표되고 해서 미리 밥을 좀 해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겠다 하는데, 그 밥을 하는데 밥을 넣는 통이 또 부족해가 그것도 사고 해서 이제 마곡역에서 전도를 하다, 마곡역 4번 출구에서 전도를 하다가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도로 갈까 우산 들고 갈라다가 그냥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다이소까지 가는데 이제 어떤 60대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이대 서울병원에 만나서 예수를 믿느냐, 불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불교 믿으면은 그럼 자기 며느리 둘 중에 하나도 불교, 하나는 기독교. 그래서 자기는 그 신앙의 자유니까 그는 간섭 안 한다. 이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저씨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 천국 지옥이 있어요. 저도 불교를 믿었다니까. 어떻게 불교를 믿다 하나님 믿느냐. 저도 하나님 믿고 너무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셔요?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저씨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꼭 믿어보세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이소 사거리까지 가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건강하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하고 또 다이소 가서 물건을 사고, 또 이제 돌아오면서 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오면서 커피 알바 커피숍이, 우리 동네는 발산역에서 마곡역까지 쫙 가면 커피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피숍에 이제 비가 막 약간 떨어지니까 그러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 이거는 이제 또 젖으니까, 그래서 커피숍에 입구에서 이제 밖에서 커피를 사가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가씨가 있길래 내가 전도지를 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제 삶과 이제 구원받은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이시고 다시 살만에 살아나지 우리를 제 삶을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꼭 시간 있을 때는 막 일한다고 바쁘니까 시간 있을 때는 꼭 여기 전도지 뒤에 영접기도를 받아서 꼭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부터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숍 두 군데를 그렇게 알바하는 아가씨들한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그 사거리에서 또 막 비가 좀 잠깐 내리는데 거기서 막 전하다가 빗방울이 두껍게 들어와서 제가 그냥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6시가 다 돼갈 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연공의로 오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보험 한 달 밀렸을 때는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받을 필요도 없고, 잘못 받으면 보험하라고 또 간건한 전화도 있고, 보험 상담원이 전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전화를 안 받는데 그 전화는 또 낯선 전화예요. 근데 이상한 전화 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해준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아니 이상한 전화가 오니까 진짜 그 신용회복위원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맞다고 의심을 하면 지금 제가 문자를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하려고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밀린 거 9달 밀린 거를 없애고 앞으로 이제 신용회복 조정을 지금 신청을 하면 그것이 한 달 뒤에 되면은 그때부터 6개월 동안은 안 내도 돼. 그 6개월 이후에 나머지 제가 900만 원 정도 채무 조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1353만 원에서 이제 다른 거는 다 이것저것 좀 해결되고 조정 받아가 9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갚고 500만 원 정도 갚고 이제 또 그 많이 갚았는데 한 200 정도 220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에 6개월 뒤에 이제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개인회생 한 사람들 어려워서 재무조정을 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신료가 되고 나면 조정이 되는가? 그럼 그때는 조정을 하는데도 내가 잘못된 빚이니까 그냥 끝까지 한 달이라 겨우겨우 그냥 실효 안 되도록 해야지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 이거 조정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73만 얼마를 이제 그 감해주고 나머지는 또 6개월 뒤에서 천천히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신방하고 오면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늘 가는 주유소에는 또 가기까지 모여서 이제 거기 가까운 하곡 사거리에서 주유를 하는데 마침 막 차가 주유하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다려 보니까 다음 줄 말고 첫 줄에 가면은 금방 할 것 같아. 차를 뒤로 딱 하다가 뒤로 뒷바퀴를 했는데 그때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차가 뒷바퀴가 내 뒤에 뭔 부딪히는 그 건물이나 물건이 있으면 소리가 나는 소리가 안 들었어요. 근데 딱 했는데 뒤에를 약간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인데 그랜저가 앞에 고기가 팍 들어간 게 아니고 뺏겨진 거예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이제 보험 처리를 하면은 20만 원 정도는 보험 처리 안 하는 게 낫다더라. 그럼 보험 수가가 오르니까 진짜 자동차 보험에도 알아보고 근데 그 청년이면 한 30만 원 든다고 이러면서 보험 처리를 하렵니까? 안 그러면 현금을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에서 아우 내가 어려운데 30만 원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내가 알아볼게 했는데 보험 처리는 자동차 보험에 전화하니까 안 하는 게 낫겠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다가 청년이 이제 25만 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만 원을 주면서 제가 문자를 넣었잖아요. 혹 25만 원 입금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전도자, 예수님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자가 되시고 예수를 안 믿으면 꼭 예수 믿으세요. 저는 복음빛 교회 복음빛 TV 백명호 목사입니다. 행복한 인생 되세요. 톡을 딱 넣었거든요. 문자를 넣었거든요. 문자를 예 알겠습니다. 문자 답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답이 오고 난 뒤에 내가 마곡역부터 발산역 다이소 갔다 발산역 또 돌아오면서 전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참 기도한 거 응답이 오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첫째는 저는 전도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라 하면 하나님이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재무조정도 받고 또 그 물질도 해결받고 또 이제 자동차 접촉사가 한 그 청년한테도 또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이렇게 행복한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쫙 그냥 깨끗하게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돈 하고 혹시나 돈 때문에 돈을 벌면서 사역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우선순위를 돈으로 마음이 뺏기니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을 하려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완전히 그 일을 일어나서 난 뒤에는 그 다단계 한 달 동안 빠지고 개인회생하고 돈의 고통을 받고 난 뒤에는 제가 그냥 하나님 저는 그냥 전도만 하겠습니다. 계속 전도하러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도 하나님 세워주셨고 우리 집도 지금 아주 그냥 지하에 있다가 지금 좋은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달마다 겨우겨우 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예, 늘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계속 그러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저희 눈을 낮추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제 돈을 잘 쓰는 지혜를 하나님께 또 이제 구하고 또 공장의 빛과 같은 지혜로 또 생활도 해결하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래서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삽니다. 내 무거운 짐 저는 조금 있는 저희 그
부족한 그 채무 같은 것도 나머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 감정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예, 손에 있는 부기보다 참 피아노 치고 마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날씨가 지금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은 날이네요. 저는 시간 되면 오후에 서울역을 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